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 되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날로 혼탁하고 또한 세상 풍조는 나날이 이리저리 갈리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광화문 사거리에 아버지 구름대처럼 운집한 아버지 하나님 시위 백성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 권력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술의 죄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여자로 하여금 농락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낙담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멈춰있고 주저앉아 있고 정말로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라고 하면 그 날을 기다렸다가 그 이전까지는 시컨 자기의 욕심을 쫓아 행하고 육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전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예수님 딱 그날 오시는 날, 그날이 딱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여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도적같이 너희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배는 불러오지만 언제 나올 예정일을 그건 알 수나 있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속을 좋아하고 정말 육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고 그러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의 중심 요절이 되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사물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기가 꽃이 있고 여기가 물이 있고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낭떠러지고 이것을 갖다가 빛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환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지만 로고스 진리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바 그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를 편안히 하고 육체를 안위하게 하고 육체를 갖다가 즐겁게 하는 그 모든 마음속의 생각들이 어두움인데 그것을 쫙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하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뭐냐? 곧 진리다. 진리.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고 또 교양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배우게 되면 어두움에서 환히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셨지만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맹자야. 글씨를 몰라. 그러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저 간판에 저렇게 많은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 저게 무슨 글씨인지 도무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동사무소에서 이런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 모양인데 거기서 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갖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저기가 이비인후과구나. 아, 저기가 병원이구나. 아, 저기가 식당이구나. 저기가 도서관이구나. 그때서야 이 세상의 것을 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하면 로고스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빛이 되어졌다. 빛이 되어졌다. 근데 이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받아서 바깥으로 우리가 비추어야 된다. 비추어야 된다. 빛은 말씀이다. 빛은 로고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이 빛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함으로까지 행함으로까지 이르게 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진리의 영, 진리, 로고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몸이시다는 거예요. 몸. 그러면 우리가 몸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 진리, 로고스, 다시 말하면 본체, 육신, 예수님의 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여지껏 살았던 그 자기 개인의 영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영보다도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개인의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러한 개인적인 영혼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많을 때에 성령 충만이 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진리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본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진리의 영은 곧 예수님의 영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Not Christian.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냐?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다 알고 있다고 물론 성경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맛보기는 할 수 있어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곧 진리가 예수님의 본체이시니까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이 위에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로 이제 오시는데 먼저 공중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오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세상적인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 이상한 뭐 행동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잘 몰랐던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등을 들고 나간 처녀다. 등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없이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정하면서 오로지 성경 말씀만 복음으로 돌아가자 순복음. 그래서 이 말씀 어느 특정한 교단을 갖다가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성경만 최고인 줄 알고 성경적인 삶, 물론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날짜, 그 시간, 그 기간이 그러니까 늦추어졌다라고 합니다. 늦추어졌다.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따라 성경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육신의 삶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가 누굽니까? 부흥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사. 심령 대부흥에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벌써 공중 들림으로 올라가서 공중 혼인연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된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갖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또 큰 대환란과 기근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벌써 이제 이루어졌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벌써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쓰여지는 그런 핵전쟁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형제들아,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오늘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진리이신 사람 마음속을 비추는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감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야, 어떻게 불이 붙어서 활로 빛이 나고 막 환하게 빛이 나는데 어떻게 나무가 사위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참 기이하도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말씀이 있어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났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는 불붙은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빛인데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을 갖다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이 기름, 다시 말하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 기름은 우리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로고스,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함으로까지 나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람의 개인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기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양성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나올 때 거기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면서 우리 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2개의 영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개인의 영보다 힘이 없고 작고 또 우리 속에서 주장하는 바가 적게 되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육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 개인의 영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이 잠시 일어났다가 하더라도 안 돼!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 쫓아가야지. 아무도 안 본다고 아니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갖다가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사람들의 생명, 곧 빛, 이 빛을 다시 바깥으로 비추게 만드는 그러한 기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빛의 자녀입니까? 낮의 아들입니까? 내가 묻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시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랑을 하기 위해서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될 때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신앙의 제일 앞에다 두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날과 그 때의 불시한성을 얘기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확히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쫓아 살고 더 나아가 진리를 쫓아 살고 더 나아가 진리에 감춘 비밀을 쫓아 살고 더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역사하시고 다독이시고 또한 권면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